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렵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영을 기뻐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을 실족하여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여전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나를 숨기시며 높은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 아멘. 다 함께 공동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보 1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깊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은혜와 복음을 나눕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과 사회를 치유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의 문화를 회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까지 순종합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발그 밑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때에 피할 산성이시오 구원의 반석이신 아버지,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저희들이 떨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예배자로 세워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있지만 이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선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잘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믿고 구합니다. 일시적이지만 중지되었던 예배와 각종 행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질병을 주님의 능력으로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온 국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안전하게 지키셔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장지교회 교우들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 인도해 주셔서 쉼없는 기도와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구합니다. 이 민족과 정치인들 불쌍히 여기시어 이 어려운 시기에 보수와 진보가 정쟁으로 이용하여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가 없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화합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며 전능하신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새로운 삶이 열리는 복된 민족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어려울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주셨으니 몸된 교회의 지초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된 길을 열어나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자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치유와 회복이 이곳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그 높으신 뜻을 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두렵고 위축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교회 사역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과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등 공예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실황 녹화를 주일 오후 12시부터 홈페이지에 올리게 됩니다. 혹시 주변에 예배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꼭 안내해 주셔서 영상으로 예배 들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성경 공부 및 기타 프로그램 및 순개강은 연기됩니다. 아울러 교회 식당도 당분간 운영하지 않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와 이웃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교회에서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방송 사역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복음동네 1069는 방송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첫날 예배 때 드려진 헌금은 지역의 어려운 분들의 방역 사역을 위해 전액 기부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학교 부서의 온라인 예배 자료를 오후 2시부터 유튜브에 게시하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장지교회를 검색하시면 부서별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2부 예배 가족 나눔지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 나눔터로 들어가셔서 꼭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 건강히 한 주간 보내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늘 은혜가 위기보다 강하면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대외 선교 봉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재정이 한 1억 2천만 원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규모와 여러 상황에 비해서 저희가 꽤 열심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굳이 말씀드리는 건 거의 이런 얘기 제가 10년 동안 드려본 적이 없죠. 자부심을 가지고 또 같이 동역하셔도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지난번에 그 첫날 예배 헌금을 기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인식하기 위함이고 또 이것을 지역교회 연합회가 먼저 발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좀 형편되는 교회들이 앞장서 가지고 한 700만 원 정도를 조성을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방역 소외계층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부했습니다. 추가로 내 주변에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발견하시고 교회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상황을 살펴보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좋은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셔서 이거 나 혼자 알고 있으면 아깝다. 그래서 건강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당분간 광고 시간에 한 가지씩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네이버 같은데 음양탕이라고 검색하면 비법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손을 댈 수 있거든요. 컵에다가 30-40% 정도 절반 좀 안 되게 뜨거운 물을 넣고 그 위에 나머지 찬물을 채우면 그게 음양탕이래요. 웃으시는데 여러분 이게 동의보감에 나옵니다. 갑자기 느낌이 달라지죠? 예, 동의보감에 나오는데 그 물이 막 활성화된다고 그러는데 그 투명한 유리거 잔에 넣어서 해보시면 물이 막 돌아요.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고 그런 것을 이제 동양에서는 육각스라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있는 폐질환은 동양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따뜻한 물로 본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 많이 드세요 하고 이비인후과에서 또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연관이 되고요. 이게 확실히 효과 보는 분들이 있는데 아침에 화장실 가기가 곤란하신 분들이 꾸준히 드시면 틀림없이 한 일주일 이내 효과를 본다는. 싫으면 관두세요. 어쨌든 이렇게 신기한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쳐드리고 교회 마스크를 좀 비치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고 사용법을 오늘 보너스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쓰시는 대개의 마스크는 그냥 잘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평평한 마스크들 있죠. 끈이 찍혀 있는 데가 바깥쪽입니다. 보통 거꾸로 많이 하시거든요. 끈이 찍혀 있는 곳을 바깥쪽으로 해서 하시면 좀 더 숨쉬기도 편하고 밀착이 잘 됩니다. 교회 마스크 비치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고 특별히 찬양하고 하는 동안은 꼭 마스크를 반드시 하고 찬양하는 동안 마스크 하시면 찬양 열심히 못하겠죠.
그때 주여 건강할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말로 하실 때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겸손함도 배우십시다. 우리 마스크 다 하시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나 이거 아직도 잘 안 돼요. 자, 우리 전후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아프지 마시고 연약함을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사야의 글에 책에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한 일을 내 고향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신용훈 형제 특송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물러남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주의 권세 힘입어 깊은 흑암 속에도 나는 주의 군사 되리. 그 어떤 문제도 그 해답은 예수. 우리 대속하사 참 자유 주셨네. 주 사랑 높은 산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네. 그 어떤 문제도 그 해답은 예수.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주, 우리 안아주시네.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지친 곳에 항상 주님 계시니 그 어떤 문제도 그 해답은 예수. 우리 대속하사 참 자유 주셨네. 주 사랑 높은 산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네. 그 어떤 문제도 그 해답은 예수. 그 어떤 문제도 그 해답은 예수. 우리 대속하사 참 자유 주셨네. 주 사랑 높은 산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네 그 어떤 문제도 그 해답은 예수 그 어떤 문제도 그 해답은 예수 예수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되돌아갔다는 뜻이거든요. 14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되돌아가셨는데 이유가 뭘까? 요 바로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요단강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 가서 세례받으신 잠깐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꽤 길게 적어도 6개월 이상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쩌면 예루살렘에 가서도 사역하시고 거기서 이틀길이니까 충분히 갔다 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잘 되시는데 왜 갑자기 고향으로 가셨는가? 갈릴리로 되돌아가셨다 적고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세대터가 있는 요단강, 여리고, 예루살렘은 남부 유대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까지 이동을 하려면 빨리 이동해도 일주일, 보통은 열흘에서 2주 정도가 걸리는 여정입니다. 열흘에서 2주를 걸어서 이동하려면 잠깐 갔다 오려고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죠. 옛날 같으면 정말 큰 마음 먹고 한 번씩 가는 그런 길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동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나 봤더니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잡혀간 뒤에 예수님께서 가셨다. 그 시기가 맞았다라고 적고 있고요. 마태복음 4장 12절은 이렇게 적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요한은 예수님과 나이가 같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면 대충 예수님이 12월 25일 생신으로 얘기하면 요한은 6월 25일쯤이 생일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은 나이니까 친척의 친구도 아니고 친척을 같은 나이면 형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서 사촌, 친구 이런 말은 없으니까 그쯤 되는 사람이고 동역자고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했고 예수님보다 먼저 명성을 얻은 다음에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증거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그런 귀한 사역자, 동역자가 요한인데 요한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요한과 사역하던 지역이 겹쳤어요. 요단강 지역이니까 거기서 멀리 북쪽까지 열흘 이상의 여행을 해서 고향 갈릴리 호수 근처로 나사렛에 중요한 두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지역에 중요한 두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자라신 나사렛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을 많이 하신 가버나움.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 붙어 있는 중요하고 큰 도시입니다. 나사렛은 시골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북부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서 우선 나사렛으로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4장 31절 이후로는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신 것으로 나사렛보다 가버나움이 좀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자체가 굉장히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있으니까 내리막으로 내려갔겠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동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딱 들어도 제가 만일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라면 소문을 듣겠죠. 요한이 잡혀갔대. 왜? 헤롯에 대해서 비판했다가 헤롯이 자기 형수를 그냥 세상에 아내로 삼았지 뭐야. 요한이 그래서 여우라고 그러면서 헤롯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잡혀갔어. 어느 시대든지요. 사회가 무너지는 그 걸음의 첫 걸음은 신앙인들의 입에 자갈을 먹이는 일입니다. 목사들이, 그 다음에 승려들이, 신앙인 지도자들이 국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겁이 많은 정권입니다. 헤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악행을 하고 세례요한이 그것을 비판하자 잡아가두고 아시지만 결국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처형당하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어디 가셨대? 이제 요한의 친척이고 비슷한 동일한 나이에서 사역을 이제 요한 이후로 하시는 예수님이 소문 들어보니까 고향으로 되돌아갔대. 여러분 딱 느낌이 오죠? 도망가셨구나. 예, 고향으로 철수하셨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은 물러가셨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러가셨다는 단어는 이렇게 말 그대로 철수했다. 심지어 은퇴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자리를 내줬다. 사역 한참 하던 곳을 내주고 고향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앞으로 나간 겁니까? 뒤로 간 겁니까? 그 모양 자체로 보면 뒤로 간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누가복음 4장 14절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셨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셨다. 아니 분명히 요한이 잡혀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물러가셨는데 그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표면적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전염병 사태가 일어나니까 교회들이 예배를 축소하고 자익을 중지하고 상황이 좀 진정되기를 바라면서 또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안전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가? 좀 물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이것이 큰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보면 이것이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과연 이것도 인도인가? 그럼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무조건 앞으로 나가고 거칠 것이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착각입니다. 성령께서 겸손하게 하실 땐 겸손해야 되는 거지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14년을 보내고 종살이를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좋은 총리가 됐죠. 계속 사랑받는 응석받이 11번째 아들로 자랐으면 어찌 됐겠습니까? 모세가 힘이 팔팔한 애굽의 왕자 때는 자기 힘을 해보려고 하고 사람도 죽였어요.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40년 겸손해지니까 어떤 공격에도 무릎 꿇을 줄 아는 귀한 경건한 하나님과 제일 친밀했던 역사상 성경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과 제일 친밀했던 한 사람 됐잖아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있었겠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큰 절망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승천하는 영광을 어떻게 맛보았겠습니까? 고난은 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는가? 성령의 능력으로도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이 중단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가 제한받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물러섬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물러날 줄 아는 영성. 우리가 지금 마스크 하다가 뭐 설교 들을 땐 조용히 있으니까 좀 내릴 수도 있고 그래요. 숨 차면 이렇게 코 이렇게 내놓으세요. 그런데 찬양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딱 마스크 합니다. 마스크하고 찬양하면 정말 힘들죠. 못할 지경이다. 그래서 찬찬히 하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사회 분위기도 처지는데 교회까지 와서 그러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마스크하고 찬찬히 할 테니까 목사님하고 찬양팀은 열심히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대표로 열심히 하기로. 그럼 이제 못 부르잖아요. 그냥 조금 하다가 숨찬히 쉬고 속으로 흥얼거리고 그러면서 그게 즐거운 분이 여기 누가 있어요? 답답하고 어렵고 당연히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그동안 나는 그 수많은 예배에 찬양 부르는 것이 큰 은혜요 특권인 줄로 알았었는가? 어쩌면 우리 아이들처럼 얼마나 큰 걸 누리고 참 민망하게 많이 받고 있는지 지붕이 있는 집 아래에서 잔다는 것이 전 세계에서 보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일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이 전 세계에서 보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컴퓨터를 사용해봤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축복이고 혜택인지 우리 아이들이 그걸 모른다고요. 늘 있으니까. 늘 예배하는. 제일 심각한 건 우리 목회자들이죠. 항상 예배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못 되고 일 중에 하나처럼 되고 이번에 예배를 잘했네. 뭐 일을 잘 처리한 것처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물러서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이 사태가 이렇게 발생하니까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나 이런 것도 찾고 중세 흑사병 시대 그때 종교개혁 시대거든요. 칼빈 때, 루터 때, 쭈빙글리 때, 베자 때 이런 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대처했는가.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좀 과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흑사병 때는 흑사병이 덮치면 절반이 죽었습니다. 조금 방어를 잘하는 곳은 한 3분의 1.
칼빈 시대에 제네바에 7,000명 중에 3,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흑사병에. 굉장히 방어를 잘한 겁니다. 밀집한 도시에서. 어떻게 그랬는가? 그 목회자들이 도망가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환자를 돌보면서 그걸 막아낸 거예요. 계속 교육하고. 이 질병과 전염병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스크 뒤집어 쓰고 다녔었잖아요. 제가 좀 전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라고. 마스크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도 이거 해봐야 뭐 병균 다 들어온다는데 그게 아니라 하고 있으면 내 침방울이 튀지 않으니까, 비말이 튀지 않으니까 그것이 안전하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감염 확진된 사람이 동선을 추적하면서 그분이 마스크만 철저히 했으면 이건 괜찮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방역 당국이. 저희가 일찍부터 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으로 해서 마스크를 꼭 합시다. 내가 아니라. 그렇게만 해도 우리 이거 쉽게 막습니다. 내 병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지금 이것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 아시죠? 어떤 사람들이 남들 옮거나 말거나 막 다니고 거짓말하고 안 했다 그러고 속여가지고 결국은 방역의 문제가 터지고 계속 확산된 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만 있으면 이 전염병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았다 하면은 도시의 절반이 죽었든 심지어 80% 이상이 죽은 곳도 있어요. 전멸한 도시도 있고 나머지 몇 사람 다 도망갔으니까. 그런 흑사병하고 지금의 이 코로나19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민망했습니다. 민망했지만 그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희생하고 감수하고 돌보고 나누고 결국엔 무엇이냐면 그 속에서 빛이 됐다는 거지요. 바른 일을 해낸. 우리는 지금 뭔가 물러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가 교회가 하나님께 무슨 뭘 죄를 짓거나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못하거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 늘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잘 맞고 있는데 부산의 그 교회, 수원의 그 교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냥 언론의 포화를 다 맞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뭐 부산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수원의 그 교회도 그 예배가 2월 23일이더라고요. 2월 23일 아세요? 2월 23일 이 경상도 지역에서 심각한 이 이단을 중심으로 한 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게 그 주 중이었어요.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긴급하게 예배 중단과 가정 예배를 선언하고 보호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죠. 근데 21일 금요일쯤 돼서야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금요일 날 우리 교회도 여기 꽉 차게 예배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는 갑자기 생긴 그 일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당회도 긴급한 일은 다 그 SNS로 회의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통교회는요, 장로님들이 내가 없는데 뭘 결정한다고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꼭 주일날 당회가 모여서 결정해요. 저희도 금요일날 밤에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이거 우리 뭔가 조치를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요일날 오전에 사역자들이 쭉 리서치하고 조사해가지고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건요, 사실은 이 예배에 오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가능한 겁니다. 만약 그분들이 여기 예전처럼 모였다, 그럼 교회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듬성듬성 좀 있고 하니까 교회 예배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희는 SNS로 토요일 오후에 쭉 결정해서 목회자들이 의논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좋은 생각입니다. 동의해 주셔가지고 바로 그날 저녁에 시행해서 가정예배 영상 중계하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가정예배 나눔지도 만들고 다음 주간에는 어린이들을 자녀들을 위한 학습지도 좀 내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나가지만 보통 교회 의사소통이 일주일 단위로 되니까 23일 날 예배 드린 게 제가 보기엔 전혀 허물이 되지 않아요. 더구나 이 경기도권에서. 그런데 그날 그것도 문제가 아주 의심스럽게 관을 4층에서 그 사업장에서 성평등화 교육 안 했다고. 그런데 해당 노동청에서는 우린 그런 전화 한 적이 없다고. 이 누가 있느냐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강사라고 나타나서 병으로 옮겨가지고 그 신천지인이. 그래서 지금 그 교회까지 그게 가서 10명 넘게 지금 감염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교회도 3월 1일 날은 그 예배를 폐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일이 누가 원해서 생기겠어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감염자가 지나갈 수 있어요. 분명히. 그때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그분이 지나갈지언정 누구도 감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 소독하고 전부 마스크 착용하시라고 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만에 하나 만일 교회 내에 감염의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럼 그것이 지금 없는 곳이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이제 지난주까지는 대한민국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지금 뭐 확진자가 말도 못하게 전 세계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여러분 회사 가시면서 직장에서 동네 마트 가시면서 내가 여기서 감염될 수도 있지 생각 다 하셨잖아요. 난 틀림없이 이 마트는 안전해 그러고 가셨어요? 우리 회사는 100% 안전해 그런 분 계세요? 어디나 감염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만일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제게 후회 안 될 거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대비했고 막으려고 했었고 성도들이 협조했고 애를 썼다. 충분히 정말 이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다. 교회 비치된 마스크 국내에서 구할 수 없어서요. 해외에서 주문해 왔어요. 그것도 1000개 미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두 교회가 연합해서 반씩 갈랐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해서 뭐냐면 최선을 다했는데 생기는 그 일을 우리는 성령께서 허락하신 일로 봐야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그럼 이제 사역을 접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메인 무대에 진출하셨던 거예요. 요단강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으면 철수 물러가셨다는 단어 그대로 철수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나코레아라는 단어는 진짜 은퇴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있는 대부분의 예수님의 설교 말씀 그리고 오병이어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적 다 이때 이 이후에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확장되고 명성이 여러분 철수지만 철수가 아니라 진보인 거죠. 이 문제가 지난 다음에 저는 한국 사회와 특히 한국 교회가 새로운 측면을 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이 본문에서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물러나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곳인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 가서 조금 다른 생활을 하셨어요. 16절 보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먼저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고향으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니까 이사야의 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가 그랬습니다. 회당에 가면 그날 말씀을 읽을 사람에게 두루마리를 줘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 읽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대해서 설교를 쭉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전에 하셨던 대로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셨지만 이전과는 다른 것이 나온 거예요. 언제? 이 요단강의 후퇴 이후로. 이것이 새로운 세계관이죠. 어려움을 우리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고 실패도 해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발전의 기회가 되려면 이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교회 이해들이 다 동일합니다. 회개합시다. 우리 교회를 돌아봅시다. 우리 예배태로도 돌아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았습니까? 다 돌아보고 앞으로 잘하자는 얘기 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짜 그런 일을 하고 이후로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물러섬을 경험하신 이후에 똑같이 나사렛에 가셨는데 이전과는 다른 사역을 하신 거예요. 새로운 세계관이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사명을 드러내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22절 그들이 그 은혜로운 말을 듣고서 뭐라고 하느냐면 요셉의 아들인데 왜 이러는가? 그 은혜로운 말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반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자 28절입니다. 크게 화가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설교하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화가 났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가? 29절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화나면 설교자를 죽이려고 할까요? 여러분 제가 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자가 홍승영 목사도 아니고
보호하는 목사님도 아니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죽이려고 할 만큼 이게 반응이죠. 그럼 새로운 세계관으로 살 때는 항상 반대가 나오는 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유대인 중에 오셔서 그것이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주제로 된 성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폈을 때 그들이 반박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치를 바로 세우고 꾸준해야죠. 예수님 거기도 실망하지 않고요, 그대로 떠나셨어요.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두는 거예요. 어디로? 가버나움, 더 큰 도시로 옮겼을 때 가버나움에서 큰 역사를 일으키시고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일이 바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었던 거죠. 새로운 세계관으로 한다는 것. 저 IMF 때가 떠오르는데요. 이만한 큰 국가적인 재난이 질병도 있었지만 IMF였던 것 같아요. IMF 때 그 1월에 박규현 목사님께서 하시던 강습회 제가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평상시에 한 900명 전후로 모이던 강습회 제가 개수한 것만 1450명이 왔는데 1500명 이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반 이상 50% 이상이 IMF 때 더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깨어나서 우리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직장만 잘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리고 농담으로 직장도 잃었는데 전도라도 합시다. 이런 농담을 하면서 서로 위안하는 거죠.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교회들이 구조조정하자고, 재정 지출이 건강한지, 주차장 사고 무덤 사는 일 좀 그만하고 선교 바로 하자고, 선교를 그냥 돈으로 갖다 막 자꾸 세우는 것만 하지 말고 실제로 제자를 좀 양육하고 겸손하자고. 한국교회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IMF 벗어났습니다. 몇 년 뒤부터 다시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렸던 그 선진국이란 명칭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교회는 IMF 이후로 주일학교 어린이들 줄었고 청년부는 아예 폐지된 교회가 많고 예배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바뀌고 교회가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배하느니 안 하겠다고.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런 예배는 안 해도 된다고. 우리는 뭐예요? 예배 목숨 아니었습니까? 내 생명 아니었습니까? 교회 예배의 세속화는 이번에 이 반응을 통해서 여실히 자기 철학을 드러낸 거예요. 제가 보기엔. 어떻게 하면 이걸 지킬 수 있을까 보다는 욕먹지 않도록 어떻게 신속히 누가 먼저 그만둔다고 얘기하나 마치 시합을 하듯이. 실제로 그런 일이 나잖아요. 어떤 원로모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심각한 전염병만 돌면 교회 예배 중단하는 소리 나오게 생겼다. 그랬더니 예배 중단에 대한 명령을 내려갔다. 전 물어보고 싶어요. 그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교회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지 한번 보는지. 아마 자기 국회나 시청 동사무소보다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나 제대로 갖다 놓으라고 하세요. 개수에 아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항상 반대 의견이 오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그냥 못이 돼가지고 그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한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바뀌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참 어려울 때,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참 어렵고 이런저런 오해도 많이 받았고 교회도 오해 많이 받고 그랬었어요. 제가 지난 가을에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노예 어르신인데 우리 노예분들이 다 그분 존경합니다. 목사님 몇 년 전부터 생각했는데 내가 용기가 없다가 이제야 전화를 해요. 네, 정말 미안해요. 그때 목사님 처음 장직에 오실 때 내가 오해를 하고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딴 데로 가라고 그러지 말라고 교회가 어지럽다고 그때 내가 잘 모르고 했었는데 미안해요.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더 놀라울 거는 저는 그 얘기가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신 게. 이미 다 잊었는데 굳이 전화해서 상기시켜 주셔가지고 다 기억이 났어요. 다 기억이 나서 제 억울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목사님 말씀 제가 알고 이상 없이 받들겠습니다. 다만 목사님 알고 계신 게 교회 형편과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아실 거라 생각하고 목사님의 뜻을 제가 잘 받들어서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전 잊었어요. 근데 참 좋은 목사님이죠. 그걸 10여 년 지난 지금에서야 다시 전화를 해서 8년이나 지났는데 미안하다고 하시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노예의 희망이 장지교회랍니다. 여러분이랍니다. 좋으시겠어요? 희망이시라서. 늘 칭찬받고 뭐 이제 노예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계획이면 이번 노예까지 또 2개의 소위원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참 사랑받고 잘 봉사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신 여러분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진실이 드러나요. IMF가 지난 다음에 IMF 때 교회가 가짜였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회개인 줄 알았더니 회개 아닌 거죠. 건강해지는 줄 알았더니 건강해지지 않은 거예요. 다음 세대 열심히 하려고 강습해온 줄 알았더니 시간 나서 왔나 봐요. IMF 지나고 교회학교 다 무너지고 청년부는 문 닫고. 저는 이 일이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뭐 열심을 갖고 이거 중요하지만요 분명히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새로운 세계관이 필요해요. 새로운 세계관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 새로운 세계관을 지키려면 반대 의견들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까봐 얘기할까봐 저도요 만일 우리 장주교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뉴스에 오르내리면 말할 수 없이 괴로울 것 같아요. 이겨야지요. 그렇다고 죽이진 않잖아요. 불지르진 않잖아요. 불지르나? 예수님은 끌고 가서 떨어뜨려 밀어 죽이려 했는데 우린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떠나야 돼요. 그런 생각과 의지로부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공동체고 어떻게 일을 바라보고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가 가정을 지켜나가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5장 1절부터 그 유명한 4명의 제자를 부르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는요 누가 중요하냐? 동역자가 중요해요. IMF 이후로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IMF 때 직장 그만뒀다고 창피하니까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다 집으로 숨었어요. 혼자 사역을 할지언정 제가 실직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런 분들 100명 중에 한두 명이나 봤나? 거의 못 봤어요. 다 창피하다고 숨고 출근하는 척하고 지하철 타고 서울로 가야 되는데 연안부두로 가가지고 그냥 많이 바닷가에 앉아있고 이러면 수천 명이었어요. IMF는 지났는데 여전히 혼자인 거죠. 여러분 위기는 정말 우리 편이 누군가를 드러내집니다. 늘 환우를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 들었습니다. 이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우리의 형제 교회들을 위하여. 제가 그 목사님 만난 적 없고 그 교회 가본 적은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면서요. 그리고 그분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수원교회 감염 사건이 2월 23일에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우연한 사고였다는 거 안 살펴보셨죠? 왜 우리가 형제들의 그 교회가 얼마나 지금 억울하겠어요. 마음이 그날 생긴 걸 어떡하겠어요.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걸 돌아보고 함께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교회는 교회대로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 이웃은 누군가 기도의 동역자를 찾고 같이 사역할 사람을 찾아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요. 내년 이맘때, 3년 이맘때는 여러분 평생 믿음과 동역을 나눌 동역자가 2명, 3명 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10명, 20명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못했어요. 다 개개인 숨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개인화되고 공동체의 다음 세대 양육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명 공동체를 이루는 것. 우리가 조심하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보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번 묵상합시다. 우리 자신을 두렵게 하고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말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세계관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형제들을 세우는 것.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또 하나 돌아봅시다. 이 위기의 시간에 나는 동역자들을 늘리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들을 찾는가? 만나는가? 교제하는가? 함께 기도하는가? 습관을 바꿔야 돼요. 어려움만 생기면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숨는 거를 고쳐야 돼요. 그때 오히려 공동체로 나와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설 수 있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새로운 세계관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되고 그 사명을 따라 동역자를 세우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도전, 불의한 요구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신 영광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역자들을 잘 세우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이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이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 595장 찬양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계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저희가 도전되어서 이 어려움을 이기는 동안 겸손하되 뜨겁게 하시고 어려움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저희를 침투하여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그때를 기대하며 이 시기에 저희가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고 함께 세워 서는 믿음의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동역자로 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믿음의 기도를 하며 주의 비전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시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를 얻는 형제 자매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고난당하는 형제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